감사를 드리고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삶의 처소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가 못 떠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 말씀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요즘에 느껴지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신앙의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요즘에 새로 나오신 분 한 분이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소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기본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표준이 뭘까? 우리 성경책을 펴보시면, 찬송가를 펴보시면 겉표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비들이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 맨 뒤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죠, 그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멋있으라고 폼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약해 놓은 거라는 거죠. 사도신경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 예수 믿지? 너 하나님 믿지? 그럼 뭘 믿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믿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뭘까요?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립된 교리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매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잡신, 귀신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놀라운 선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처녀 몸에서 나셨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구원해낸,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낸 그 구원의 십자가죠. 십자가만 믿으면 될까요? 아니요. 십자가 되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승리를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십자가 믿는데 나는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가짜야, 가짜 신앙. 성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이단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 교리 이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공부 안 해도 돼요. 내가 믿는 도리, 내가 믿는 교리 분명한 기준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의심이 되니까. 여러분, 요즘 신천지 시끄럽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주를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말해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마지막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교리 가운데 하나 빠지면은 이단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처음 같은데 끝이 달라. 끝단자, 다르리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신앙의 기준에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한다는 얘기. 기도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요약해서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술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6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 일에 대한 기도가 전반부에 있고, 그리고 그 뒤로 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욕심 부리지 않고 자유로운 일용할 양식, 안 부지져가는 그러한 물질에 충만함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의 은총.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어요. 악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건져달라는 그 기도, 구원의 기도,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그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세 번째, 십계명.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는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믿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십계명의 말씀, 요약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 두 돌판 하나 새겨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 계명이 10개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최고의 경전으로 여기는 이 토라, 그리고 율법서,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 5권의 책, 같은 말입니다. 토라, 율법서, 모세 오경.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서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365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고, 그리고 248개 뭐뭐 하라 계명이 있습니다. 365개는 매일매일 상징합니다. 248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뼈가 쪼각쪼각 내면 248개의 뼈마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48개의 뼈마를 가진 우리 인간이 360일 동안 매일매일 지키고 묵상해야 될 그 계명의 말씀이 뭐다? 613가지의 토라,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 많아. 요약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10개로 줄여주신 거예요. 10개로 줄여주신 거예요. 이것도 너무 많아. 예수님께서 2개로 줄여주셨어요.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줄여주셨어요. 더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사랑. 서로 사랑. 그 율법이, 계명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가지 신앙의 표준이 뭐냐? 그냥 여러분 장식하려고 여기 이게 써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계명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 오늘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준엄한 명령입니다. 자, 먼저 전제가 있어요.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이 준엄하게 명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명령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난 너에게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 민족, 유대인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그죠? 이 히브리라는 표현은 어떤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 종살이하던 하층민 계급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
그들을 고통받고 신음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내셨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 자양을 얻은 백성,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어떤 의식? 노예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고플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먹었고, 예? 맛있는 것도 먹었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종살이 하면서 그걸 추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그런 종된 존재가 아니야. 좀 가오가 있어야지. 애들 말로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대사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런 가오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배고파도 없어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게 뭐다?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나기 위해서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공짜 아니에요. 공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왜 중요하냐?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교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게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존재하는지요. 우리나라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우상에 찌들었고 귀신에 속박된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화장실에도 귀신 있고 부뚜막에도 귀신 있고 장독대에도 귀신 있고 나무 토막에도 귀신 있고 바위에도 귀신 있고 함부로 살아가서 나무도 못 뺏게 우리 민족이 노예 같은 삶을 종살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민족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구주로 모시면서 그 우상들을 버리고 귀신들을 버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요. 그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우상 귀신이 많았는지 특별히 해변가 서면에 귀신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이런 얘기예요. 당 500, 절 500. 곧 땅덩어리 조그마한 그 제주도 안에 사당, 귀신을 섬기는 사당이 5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 500, 절이 5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신이 몇 명이 아니지. 18,000개의 신이 있었대. 18,000개. 일본은 더 가죠. 해양성 이런 민족들이 원래 이게 다신국가다, 다신나라들 아닙니까? 일본은 800만 개 감히 신들. 800만 개의 신이 있어요. 800만 개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신이 많다라는 거죠. 코로나 번지기 전에 제가 2월 말에 네팔 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잖아요. 네팔이 힌두교, 만신, 섬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치열한 곳이에요. 그곳은 네팔은.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생들 5, 60명이 있는데 얼마나 참 그 네팔의 미래가 참 밝더라고요. 그런 국가, 불교 원산지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신론이 지배할 것 같아요? 아니, 무신론도 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한번 가보세요. 신을 안 섬기는 나라가 어디 있나? 예?
신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민족이 어디 있나? 다 어떤 신이든 다 신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들 공격적인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오만하고 독선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하나님만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이 표현을 조금 더 넓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신의 의미는 뭘까? 마틴 루터는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우상, 귀를 섬기는 것이 신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라. 하나님은 인생의 최우선으로 돌아. God first. God first라는 찬양도 있더라고요. 많이 쓰는 용어인데 God first. 하나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돌아. 이게 뭐야? 하나님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God first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 단어씩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F, finance, 재정, 물질. 이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재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도 돈도 물질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만큼 막대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돈이고 그 다음이 마귀다. 마귀가 섭섭하겠죠. 예?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힘이 있냐? 하나님이 제일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돈이다. 그 다음에 마귀다. 그만큼 여러분 이 물질의 파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이런 물질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언제 걱정하셨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언제 걱정하시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주님 붙듭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매달립니다. 더 주님 말씀 따라갑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만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그 가나안 복지에 내가 인도해 줄 거야. 근데 하나님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소산이 많아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출이 많아지고 평화가 될 때 너희들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이 말은 뭘까요?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물질을 우리가 어떤 필요의 차원에서 추구하지만 그러나 점점점 어떻게 되냐? 물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물질이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준다? 이런 믿음이 생겨. 이런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서 물질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필요한 돈만 있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배급 물질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재정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물질 문제를 점검해 보세요. 파이낸스. 나는 재정에서 무엇이 최우선인가? 나의 소비 성향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딱 월급을 받으면, 우리 가정에 수입이 생기면 나는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지출하는가? 점검해 보세요. 저도 목사고 한 가정의 아버지 아닙니까? 자녀 교육에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그 물질보다 아이들의 교육비가 많아지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취미생활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보다 더 많아진다? 그건 안 됩니다. 왜? 내 소비 문제, 물질 문제, 재정 문제를 보게 되면 이미 나는 내가 뭘 의지하는지가 보여.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물질 문제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제대로 믿으면 삭개오가 주님 만났죠. 그전까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으로서 여리고, 그 풍요로운 도시의 여리고의 세리장, 세무서장이었어요. 그전까지 그는 사람들이 뭘로 보였냐? 착취의 대상이었어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다 바치고 자기의 부를 누리고, 자기가 보여지는 그 이웃이 다 나의 수단과 방법을 위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눈이 바뀌어요. 그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다 돈으로 보였어. 물질로 보였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였어. 그러나 이제 뭐가 보여요? 가난한 자가 보이는 거야. 가난한 자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 원금 돌려주고 5분의 1 보태서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로 갚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철저한 회개, 철저한 돌아선, 철저한 방향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뭐냐? 내 물질관, 소비 성향, 재정 문제, 이거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물질 문제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실까?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면서 고통이 생겨. 고통이 따라와 항상. 네? 그리고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가 더 힘들어져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하는 거, 뭐 그게 그거니까 뭐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조금 마음이 쓰이기 시작해요.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1억 벌 때 1000만 원? 팔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10억 버는 사람이 1억 11조하기 쉬울 것 같죠? 더 어렵습니다. 고통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걸 그렇게 하죠? 11조라는 제도가 구약의 율법의, 네? 구약의 말씀 아니냐? 성경 좋아하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장 가보면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 것들 다 팔아서 어떻게 했다? 서로 나누었다. 유무상통했다. 성경 말씀 그렇게 좋아하면 그렇게 살아야 될까?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시험하면 죽어. 그러나 유일하게 시험해보라는 게 뭐였어요? 11조 아니 11조. 니들 나를 시험해봐서 내가 너희들의 참고 너희들의 어떤 그 삶의 자리에 복주에 남으시 나를 시험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 받아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받아서 뭐 크게 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다 주님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의도는 뭘까요? 너희들 물질의 주인이 바로 나야.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 너희들의 물질뿐만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 그거 인정하라는 그거 인정하는 살아라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가운데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시네. 아멘. 얼굴이 창백하시네. 돈 얘기하면 벌써 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걸 해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는 사명이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복받게 하는 방법이 뭘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구복에 대해서 했죠. 팔복 이어서 구복. 베푸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서 베풀고 그런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넬료를 기억해 주실 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게 뭐냐? 구제, 남에게 베푼 거.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만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물질 문제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물질 문제, 나의 소비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범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그분의 일기에 보면 이런 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젊었을 때 30파운드를 벌 때는 27파운드는 내 생활비로 쓰고 3파운드는 내가 구제비로 썼다. 세월이 흘러서 내가 100파운드를 벌 때는 27파운드는 생활비로 쓰고 73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 내가 더 나이가 들어서 300파운드를 벌 때 27파운드는 내 생활비로 쓰고 273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쓰는 돈 똑같아. 그러나 수입이 늘면 늘수록 남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쓰는 물질이 늘어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남의 존경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이 부러우세요? 다윗이 부러우세요? 저는 누리고 산 솔로몬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다윗이 더 닮고 싶어. 존경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의미는 뭐냐? 물질 문제일 가능성. 과연 하나님이 내 물질의 소유 주인이신가? 그거 점검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가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Earn all you can. 최선을 다해서 모아라. 벌어라. Save all you can. 최선을 다해서 저축해라.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하고 똑같아. 한 가지. Give all you can. 최선을 다해서 나눠줘라. 베풀어라. 이게 복이다. 이게 우리 감리교의 전통이에요. 감리교의 전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신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I는 interest, 관심. 나의 인생의 관심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뭐 때문에 살고 뭐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이거 점검해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건강, 뭐 어디 가면 막 음식 먹는 것도 사리고 막 그냥. 물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볼 게 뭐냐? 과연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에 더 관심 갖고 있는, 건강에 더 관심 갖고 돈에 더 관심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주식, 어떤 분은 휴대폰에다 주식 앱 깔고 하루 종일 보고 있다. 하루 종일 보고 있어. 여러분 주식은 투자지 투기가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주식 해보신 분들. 네? 여러분 주식의 원리가 인간의 탐욕하고 정반대되는 논리 아니에요.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분들이 도박처럼. 올라가면 막 이리이리하고 막 그냥 휘덕거리고 막 좁고 막 조금만 떨어지고. 네? 제가 우리 저희 아내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가끔 병원에 가보면 그 옆에 또 환자들 있잖아요. 그죠? 가서 한 분을 만났어요. 여자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대화가 되냐면 그분도 족구인이에요. 족구인.
여자 족구 선수더라고. 근데 권사님인데 이거 족구에 대해서 1시간을 얘기했어요, 같이.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족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연골이 다 다를 정도로 족구를 한 거예요. 이게 족구. 우리 저기 체육 선생님, 우리 최창진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그 운동도 이 마약 성분이 배출되는 몸에서 베타엔돌핀이라는 것에서 이 운동도 이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보니 그분 딱 보니까 중독이 중독. 근데 여러분 온통 우리가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족구에 대한 얘기가 40분, 50분이었어요. 같은 목사와 권사면서 하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관리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관심 갖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막 뉴스 보다가 얼마나 황당한지. 명품 가보른다고 가보리 전에 사낸다고 줄 쫙 서잖아요. 그죠? 영상 저도 봤거든요. 잠깐. 딱 오픈런이라고 하죠. 오픈런. 열자마자 뛰어가는 거 막 그냥. 줄 서 있다가 갑자기 막 매장 문 여니까 뛰어가다가 높은 지고 자빠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나? 그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 기독교인이 없었을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관심 가운데 뭐예요? 명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축하는 목적이 명품백 사기 위해서, 가방 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 인생의 절대 최대 관심이 되어서 그것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하는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물질의 문제. 두 번째는 관심의 문제. F.I. 그 다음에 R. relationship. 내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모든 관계성 가운데 내가 일상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면 이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판단을 하실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특별히 가족, 부부간의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뭐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부부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안 돼요. 모든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그죠?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어떤 그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죠. 내가 이 왕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모든 백성이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내게 절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린 죽을지언정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내가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어떤 명령이 떨어집니까? 너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끓는 풀에 내가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거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던져지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세 친구를 건져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항복하죠. 왕이 항복을 하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예? 내가 이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았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세 친구가 모든 인간의 관계 가운데 뭘 중심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세계를 정복했던 그 왕의 신하가 되었어요. 그러면 왕과의 관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내 신상에 절하라. 그럼 너희들 죽는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왕과의 관계보다도 생사여탈권 있는 왕과 관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순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잖아요.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내 직장 상사도 있고. 그러나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관계를 채워줘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자가 최후의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읽었죠. 출애굽기 1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제일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애굽 왕이 바로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아이를 그 해산할 때 그 아이를 낳는 도와주는 그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니들이 봐가지고 아들 낳으면 죽여버려라. 딸을 낳으면 살려둬라. 그때는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에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흥망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 바로는 신이에요. 절대자예요.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그런 왕 앞에서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왕과의 관계가 있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모든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워서 드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관계 가운데 무슨 관계를 내가 치워서 생각하는가?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본 적이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주인으로 모셔본 적이 있는가? 물질 가운데, 관계성 가운데, 내 인생의 관심 가운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S, 스케줄, 시간표. 내 하루의 시간표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 왕은 그런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나게 하셨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었어요. 긴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법칙 37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윗은 무조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하는 주 앞에 기도한다. 그 다음에 내가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3번 기도하고 하루 7번 찬양하고 10번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보다 바빠요? 다윗이 그렇게 한가했을까요? 다윗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한 대제국의 왕이었어요. 수많은 전쟁,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은 하루 10번 내가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 만난다. 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왕이 참 바빴어요. 제가 조선시대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아침 5시에 새벽 5시에 기상했어요. 그리고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상과 동시에 죽 한 사발을 먹었대요. 간단한 식사를.
6시에는 그 조참회라 그래가지고 육품관, 그 이상의 관리들과 이제 회의를 나눴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상관들, 비서들과 같이 또 국가 정보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아침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아침 공부를 했대요. 그걸로만 끝내면 아침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오가 12시가 되면은 이제 궁궐의 어른들 찾아가서 이제 인사하고 왕이지만 인사하고 문안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녁 7시에는 또 저녁 공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한 2시간 공부가 끝난 다음에 11시까지 각 지방에서 오는 상소들. 그러니까 11시였어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사생활이 없었어요. 기록에 보면 왕은 똥도 제대로 못 넣었어요. 왜? 똥 쌀 때마다 4시를 쫓아가면서 똥 색깔을 점검을 했어요. 왕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심지어 어떤 내시가 있었냐면 왕이 똥을 싸면 똥 찍어가지고 맛을 보는 내시도 있었어요. 왜?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냥 소위 말하면 왕은 똥도 제대로 못 싸는 그런 존재였다. 그럼 조선시대 왕들보다 다윗이 더 바빴으면 바빴지. 힘들어서 힘들었지. 그러면 다윗은 원칙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인생의 법칙. 하루 10번은 내가 주님을 거절한다. 우리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 시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교제하는 것,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뭐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시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대 4라는 법칙이 있어요. 15대 4. 하루에 15분 계획을 세우면 하루에 4시간이 전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그냥 막 출근하고 막 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동안 딱 내가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하면 하루에 4시간이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경영학에서 나오는 그런 원리예요. 이걸 신앙에 우리가 대비하면 우리가 하루에 15분 아침, 점심, 저녁 15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마지막 한 가지. FIRST. 트러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가 삶의 고단함, 어려움,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난과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거기에 삶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내 능력도 해보고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힘들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늘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수리하는 신앙이 있고 정비하는 신앙이 있고. 수리는 뭐예요? 뭐 고장나면 수리해. 바빠. 정비는 뭡니까? 고장나기 전에 미리 정비하고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냐? 미리미리 기도를 준비하고 낯설고 됐든 신앙의 내공이 쌓일 때 우리가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겨내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존재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복받게 하는 그 비결이 뭘까?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푼 자로서. 여러분 베푼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게 우상이고 그것이 신이 되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5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과연 내 재정 문제에서 내 관심 분야에서 내 관계성 인생의 관계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그래서 나는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그럼 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십계명 주신 말씀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당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면자 되어서 하나님 영광롭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배 형통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